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생수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좋은 물을 걸러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물로 우리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이어가는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웅덩이에 벌레들이 살고 아주 그 흙탕물, 더러운 물인데도 그 물을 길어다가 그 물로 식수를 삼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건강하고 장수하며 오래 살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물은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꼭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가 마시는 좋은 물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물이 없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우리가 눈물이 없이 사는 것은 영과 육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눈물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슬픔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슬플 때 우리는 눈물로 그 슬픔을 나타냅니다. 정말 기쁘고 감동적일 때 눈물로 그 기쁨과 감동을 나타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감동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감동을 표현합니다. 눈물은 회개와 용서의 열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진실한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1만 마디의 말보다도 더 큰 고백이고 표현일 수 있습니다. 눈물은 용서입니다. 정말 내가 많은 그런 잘못들을 용서해 줄 때, 그때 많은 말보다 한 번 끌어안아주고 흘려주는 그 눈물은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녹아내리게 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용서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정말 그들의 맏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던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 맏형과 같은 든든한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우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약속을 했었는데, 결심을 했었는데,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한 것,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장담하며 큰소리쳤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섭섭함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 장담했는데, 큰소리 쳤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말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구나.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다시는 이제부터는 넘어지지 않아야지 하는 새로운 결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나약해 보였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결심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었나? 내 믿음의 성적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었나? 베드로는 나약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남은 인생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의 눈물을 베드로는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눈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날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살면서 그 가난한 형편 속에서 살아오면서도 많이 울어봤습니다. 아팠었는데, 괴로웠었는데, 힘들었었는데 정말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의 환경은 이런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도 많이 울었었는데 세상을 살고 또 살아 오늘에 이르다 보니 지난날 흘렸던 눈물, 아팠던 눈물, 정말 고통받으며 고생하며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 살면서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 그 과정들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하며 사람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작은 아량이 생겨지게 된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울게 하셨던,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은 아프지만 눈물을 흘린 만큼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눈물입니다. 교회 건물은 세워졌지만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졌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회복하며 울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의 이 상황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는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고 성도들은 예배를 그리워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가정에서 조그마한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해야 되는 이런 상황.
바로 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린 결과가 오늘의 결과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만큼 울었었습니다. 외적인 성전은 세워졌지만 심령이 성전이 약해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정말 흔들리던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국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물 잘 지은 것 자랑하고 숫자 많은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자랑하고 오직 주의 피의 능력으로 살며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소중한 물입니다. 좋은 물 마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지만, 육신이 살 수 있지만,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어봅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울어봅시다. 베드로처럼 정말 지금까지 내가 결심했던, 주님 앞에 고백했던 기도대로, 믿음의 약속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웁시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말자. 다시는 정말로 약해지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자. 이런 눈물의 기도를 진실로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다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 민족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존귀하게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한다면,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